그리스도인이 화를 내고 누구를 비방하며 정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지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베리타스라고 하는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 계시죠? 이분은 1905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맺고 외교권을 빼앗기자 조국을 구해야 되겠다는 의로운 분노가 가슴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는데 안중근 선생은 독실한 캐토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당시 다니던 성당의 외국인 신부인 빌헬름 신부에게 내가 조국 독립을 위해서 투신하기 위해서 이 성당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 조선의 힘으로는 절대로 강력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항일운동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의 친구인 김진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자네가 조국을 위하여 가슴에 울분을 품고 있다고 하니 너의 그런 기계를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위태로운 때에 가만히 있으셔야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는가? 저 간도, 북간도와 연해주에는 조선인 1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들은 항일정신이 투철하고 물산도 풍부하니 그곳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라. 안중근은 이 말에 용기를 얻고 북간도로 떠났어요. 그 북간도에 가서 그 당시에 그 정말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떨치던 김약연이라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이 김약연 씨는 시인 윤동주 씨의 외삼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족교육의 요람인 명동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그런 정말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많은 이 조선인들에게 추앙을 받던 큰 인물이었습니다. 안중근이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깜짝 놀라버렸어요. 바로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를 찾아왔던 김진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이 김진사라는 분이 어깨를 감싸안고 조선의 미래가 너의 어깨에 달려있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총과 총알 그리고 군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안중근은 드디어 1909년 10월 26일 우리가 잘 알던 하얼빈역에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한국인의 기계를 보여주었죠. 조선인은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하여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안중근에게 총을 주고 군자금을 대준 이 김약연이란 분이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데 협력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조선민족을 강제로 병합하여 불의로 이 나라를 압제하던 그 앞잡이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하는 데 앞장선 이 김약연 목사는 의로운 분노를 가졌던 민족의 선각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구분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불의한 정부,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세력 앞에 항거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권력자를 오히려 찬양하고 그들이 나눠주는
권력의 단맛을 즐기는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에 비추어 봐서도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백하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볼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나가서 블레셋의 목을 베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내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이 비느하스라는 한 제사장 젊은이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해가는 사람을 창으로 꽂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쳤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편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딱 노려보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율법을 앞세워서 불쌍한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 하는 자신들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과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너무나 죄를 저지르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리석은 자야,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 위선자라고 강한 비판을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꼭 있어야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승리가 급하거나 분노 조절 능력이 없어서 자기 개인의 유익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격의 부족함이고 자기 성품의 결함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분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분노 외에는 결코 우리는 화를 조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분노를 믿음으로 해결해서 평안을 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본능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육신의 쾌락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동물적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죄도 공공연하게 일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가 이성적인 인간, 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이 학문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명 도덕적인 인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의 이 이성, 마음과 생각도 죄에 오염돼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기준, 인생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이 성경 말씀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의 사람, 이 도덕적인 인간, 자기가 뭘 많이 안다,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으로 도덕적 인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쉬운 예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지. 오늘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들어야 돼. 근데 오늘 그 인간이 안 보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 버릇을 못 고치더라고요. 항상 판단하는 그 사람. 그게 누구냐 하면 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 설교 그 집사님 들어야 돼.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해놓고 이걸 쫙 여러 번 읽거든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읽다 보면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바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헬라어 크리노라는 말인데 정죄한다,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판단을 잘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도 잘하고 정죄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정치가들을 막 호되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이따위를 하느냐고 말이죠. 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대부분이 권력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재벌에 대해서 막 굉장히 욕을 합니다.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예.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고 싶거나 혹은 부자가 되지 못해 억울함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선생님이나 이런 지도자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지도자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잘못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 권면과 비판 사이가 아주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내가 누군가에게 바른 말을 해줄 때 마음속에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비방이고 정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한다면 이것은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 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좀 지켜야 되지 않는데 왜 저분은 계속 예배 시간에 늦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늦는다면 큰 비판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사이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와 가늠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세바라는 여인이 그만 임신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자기 잘못이 들통나면 이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안 들키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서 너 가서 왕을 책망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갔다가는 잘못 말하면 죽잖아요. 어떻게 왕 보고 왕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겁이 나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데? 그래.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부잣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친구가 왔으니까 양을 잡아서 아주 대접을 잘해주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양을 잡기가 너무 아까운 거라. 그래서 이웃에 사는 가난한 집 사람, 양 딱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사람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친구들을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걸 듣더니 어떤 놈이냐? 그 놈은 죽어 마땅하다. 내가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나쁜 놈이 왕인데요. 그랬어요. 다윗이 깜짝 놀라서 내가 언제 그런 짓 했냐니까. 왕이시여. 왕은 아내도 여러 명이고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으면서 왜 남의 아내를 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팍 꼬꾸라져서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타락한 도덕주의자가 되어서 이중잣대를 가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그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잘못을 범하며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권면을 꼭 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권면을 해도 상대방이 오해하고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랑의 권면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사랑의 권면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남을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는 비판이라면 남는 것은 적개심뿐이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므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에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정죄해놓고 그 죄를 지가 똑같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너 거짓말하지 마 그래 놓고 자기가 거짓말한다면 너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그래 놓고 자기가 거짓말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놓고 자기가 그 죄를 짓는다면 심판을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죄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그릇을 하는 사람을 강하게 책망하실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임금이 살아있는데 신하가 임금을 제쳐놓고 자기가 임금 노릇 하려면 이것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빼앗은 것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를 지을 때 모든 죄인에 대해서 회개할 때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기다려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막 나서가지고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길이 참는다. 오래 참다는 이야기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은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어느 한편이 계속 잘못된 삶을 살면 이거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 입장에서 참으려면은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친구지간도 형제지간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감수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참으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참으심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자신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보물을 애지중지하고 쌓아가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보물처럼 쌓아가는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마음 씀씀이를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씨를 뿌린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면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시험을 치면 점수를 다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태도도 다 기록합니다.
겉면, 성실, 자립, 이런 정직성, 이런 걸 다 기록한단 말이죠.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학교를 지나갑니다. 요즘은 시험 잘 친 것보다도 그런 기록을 가지고 대학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은 반드시 상사가 근무 성적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기도 하고 좌천시키기도 하고 퇴사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왜 직장을 가서 직장 상사가 근무 태도를 평가할까요? 내가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면 출근해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은 내 시간이 아니고 회사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이유는 내 인생, 내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생명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행한 대로 평가하시고 보응하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불합격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7절 이하에 보면은 참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점은 나의 중심, 다시 말하면 내 행동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어디로 잡고 사느냐, 이걸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2016년도 새해 첫 주일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우리는 내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향하여 살 것인지 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제 자신도 생각하는 것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너무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 어떤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말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과 칭찬에도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실수도 용납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잘 하는데 주로 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거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할 때 이런 말이 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한 해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네? 어려움도 참아야 됩니다. 분노가 치밀 때도 참아야 됩니다. 손해를 보고 억울할 때도 참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도 참아야 합니다. 가장 잘 참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요, 자기에게 거역하면서 그렇게 모욕과 멸시를 하는 많은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참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복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을 지은단 말은 진리에 거역하기 위해서, 비방을 하기 위해서 힘을 결집해가지고 무리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의 본 뜻이 불공평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공평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더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삶을 성경은 불의한 삶이라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고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부어주신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송구영 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절로 새해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은 삶을 사는 한 나는 여전히 옛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믿음으로 삶으로 내 삶을 바꿀 때 진실로 내 인생은 새해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탁 엎어놓은 모래가 쭉 떨어지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모래시계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잠시도 쉬지 않고 내 인생은 갉아먹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낸 삶의 모습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내 마음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평강과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붙지 못해 죄를 지으며 악을 행하며 불의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우리 인생 자체가 환난과 슬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향하고 계셨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내 인생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고달프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좁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며 깊고 오묘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존귀케 되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한 2016년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